일과 다음 주 월요일은 새벽 예배가 명절 연휴 관계로 쉽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만 새벽 예배하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2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편 10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에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밀치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아멘. 시편 102편의 부제목이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제목만 보면 시인이 어떤 큰 고난을 겪게 되고 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그 고통을 토로하는 시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의 후반부를 보게 되면 시인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고난이 아니라 국가적인 고난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내일 본문인데 20절과 21절을 보면 현재 당하고 있는 그 국가적인 고난이 무엇인지 짐작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시인이 지금 처한 상황이 갇힌 상황이고 여호와의 이름과 영예가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 배경으로 해석자들은 이 시편 102편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한 그 비참함을 토로하는 기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이 시를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이 시의 구성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1절부터 11절까지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겪는 고통과 아픔을 토로하는 내용이고, 내일 본문인 12절부터 28절까지는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를 탄식,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후반부는 기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102편의 구절을 보면서 이런 통찰을 얻게 됩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회복을 소망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현실은 대부분이 탄식의 상황입니다. 걱정과 염려를 해야만 하는 상황, 한숨이 나오는 상황이 사실 우리 인생 여정의 대부분입니다. 이런 삶 속에서 종종 우리는 왜 내 인생은 이리도 힘이 드는가라는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매 순간순간이 한숨과 탄식의 상황입니다. 시극인인 찰리 채플린이 남긴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당사자의 눈으로 보면 인생은 매 순간이 비극의 연속이지만 이 거리를 두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 사람의 삶을 자세히 모르기에 마치 희극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들을 보고 부러워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찰리 채플의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여건에 있는 사람의 삶도 그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면 힘든 일들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한숨과 탄식의 연속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순간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이 탄식의 상황에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자,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서두에서 이 시의 배경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삶이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대 시대에 인권이 어디 있었겠으며 그 포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세계적인 규정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삶에 무슨 희망이나 기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시편에 보면 이 바벨론 포로 상황과 관련된 시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이 포로 생활의 고달픔을 토로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전반부에서는 포로 생활의 고달픔을 토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지만 그 시편들의 후반부에 가게 되면 대부분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내용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배경으로 하는 대부분의 시편이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절망의 깊은 곳에서 소망의 싹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형통하고 평탄할 때는 소망의 진짜 의미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내 삶의 여건이 천국 같은 삶이 되어 보십시오. 소망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소망은 절망 속에서 나타나게 되고 절망 속에서 소망의 진짜 의미를 알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시편의 시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식견이 있는 걸로 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반복해서 외쳤던 내용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반복해서 선포했던 내용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이었고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기 전까지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회파된 걸 보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70년의 포로 생활 후에는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이런 믿음이 있어도 포로 생활하는 현실이 고달픈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믿고 있고 고백하고 있지만 이 땅에서 현실의 고통 앞에 탄식하고 눈물 흘리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현실이 힘든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현실 앞에서 울부짖고 탄식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암울한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이 이것입니다.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암울한 상황에 우리 인생을 잘 보면 대부분이 암울한 상황들이죠. 포로 생활하는 식민지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무슨 내용이었겠습니까?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달라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셨기에 70년 후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 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 지금의 암울함을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한다고 어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바뀌어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오늘 이겨낼 힘이 없기에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오늘 살아가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그걸 믿고 살아갈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우리나라의 암울한 상황을 토로하곤 합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를 비롯해서 모든 상황이 암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 앞에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참을 때가 많습니다. 모든 상황이 암울하고 어둡다고 생각하면 기도해야지. 기도하지 않으면서 불평불만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군일의 반만년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지금처럼 부유하고 부강하고 인권이 보장된 때는 없었습니다. 지난 5천년 역사에서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떵떵거리고 살던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5천년 역사에서 지금이 최고의 전성기죠. 그런데 5천년 역사에서 가장 불평불만이 많은 때가 또 지금 시대입니다.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경적인 태도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가 어렵다고 말하고 경제가 어렵다고 불평하는 그 힘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삶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불평하고 비난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라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그때 저는 제 나라가 염려되어 열심히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를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가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8절과 9절을 보면 시인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들이란 바벨론 사람들을 말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삼고는 얼마나 잔인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가진 악한 말로 비아냥거렸을 겁니다.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9절 말씀처럼 시인은 죄를 양식 삼으며 눈물 섞인 물을 마시며 이 시인의 고백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겁니다. 실제로 죄를 식량 삼고 먹지는 않았겠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할 때 또 수치스러움을 표현할 때 이 죄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합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양식 삼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인생 주제가 또 토론의 주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이들의 가장 큰 인생 주제였고 토론의 주제였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이 주제를 놓고 넋두리를 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 주제를 놓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시인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고 진노하게 하는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시인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해야 됩니까를 놓고 토론하고 울부짖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저는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의 깊이를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과 고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문제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기도는 심판의 원인을 보게 해줍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포로로 끌려와 압제를 받는 것의 원인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기도를 해서 어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어떤 놀라운 상황을 변화시키고 이것도 기도의 능력이겠죠. 그러나 진짜 기도의 능력은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은 외부에서 문제를 찾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외부에서 문제를 찾으려 하지 말고 나에게서 문제를 찾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문제를 찾지 말고 나에게서 찾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습관인데, 이런 습관은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게 됩니다. 기도를 훈련하시면서 이 좋은 습관 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형통하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상황이 암울해지면 사실 기도할 힘을 잃죠. 의욕이 꺾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힘을 잃었더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기도를 시작하면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두 번째는 실패나 고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내 안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애를 쓰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습관이 형성됩니다.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불평과 불만을 자꾸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도가 깊어짐으로 자신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가는 사람은 성찰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찰은 우리의 인생을 성장시켜 갑니다. 결국 기도의 깊이가 성찰의 깊이요, 성찰의 깊이가 성장과 성숙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날이 자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은 성장, 자라남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자라갑니다. 죽는 순간 성장이 멈춥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자라가야만 합니다. 나날이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황은 늘 어렵고 힘이 들고 암담합니다. 그러기에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않으므로 오늘 살아갈 힘을 얻어 삶의 무게를 견뎌내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실패와 고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내 삶에서 찾아가게 하옵소서. 깊은 기도로 삶의 문제들을 찾아내가고 또 성찰의 삶을 살아감으로 삶이 깊어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